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게 그리스도의 있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까지. 사람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또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은 또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서서히 경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좋아할까? 여러 가지 어떤 나타나는 형태 가운데 요즘에 이제 거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냥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제 핸드폰 안에서의 숏폼이라고 그러죠. 숏폼 보세요? 안 보세요? 숏폼이라고 아주 짧은 거 어떤 것에 관해서 숏폼이라고 하는 가진 의미가 짧고 강렬한 어떤 영상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짧고 강렬한 그러니까 긴 시간으로 막 뭐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짧게 하지만 강렬하게 그런 숏폼을 이제 하나 보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또 다른 숏폼이 또 올라오고 또 그 숏폼을 또 올리면 또 다른 숏폼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서 어떤 사람은 그 숏폼 보다가 날 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새벽 1시, 2시 막 그때까지 침대에서 그냥 한 2시간, 3시간을 그냥 순식간에 그 숏폼을 보면서 그냥 지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형태나 방식들 또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폼들도 점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설교를 영상을 몇 개씩 올리잖아요. 그거 안 보시죠? 안 보죠? 그냥 예배 때 그냥 하고 그냥 안 보죠?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보세요. 그래도 2번, 3번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알는데 예배 때 이미 듣고 혹시 이제 빠져가지고 진짜 요걸 좀 듣고 싶었는데 했던 걸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들을 수도 있겠고 우리 카페로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냥 그래도 그대로 지나가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것들 몇 개를 이제 주일날 낮에는 그냥 아주 영상으로 찬양을 하고
또 금요일 밤이나 수요일 밤 때 이건 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이제 차순이한테 보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제법 한 10몇 개 정도가 쌓였어요.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데 오늘 오전에 잠깐 들여다보면서 헐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진 않아요. 그냥 조회수를 보니까 17회, 23회, 25회 막 이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하나에 올려달라고 했던 금요기도회 때 했던 하나를 봤는데 거기 조회수가 140회예요. 그래서 본다고 근데 그건 이제 영상 촬영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녹음한 걸 이제 올리거든요. 이걸 140회를 봤다고 누가 들었다고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한 10몇 개의 영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17회에서 25회 사이 이 정도로 누군가가 아마 보는 모양이에요. 특도 이제 영상이 아니고 그냥 녹음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듣나 봐요. 그랬는데 금요기도회 때 했던 음성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게 140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일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올린 유튜브 그 설교 가운데 그 설교가 제일 짧았다. 또 한 가지 왜일까?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 들여다보면서 저녁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목에 주목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하는 본문이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 그냥 이삭의 출생, 이렇게 했던 제목들이 있는가 하면 유독 많이 사람들이 들었던 140회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창조 사역을 통해 본 영적 원리, 이렇게 본문을 썼어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목도 중요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데까지 들을 정도라고 하면 나름대로 관심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도 역시 이삭의 죽음 하면 이삭의 죽음,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의 죽음, 그냥 다 아는. 그런데 제목이 창조 사역에 대한 영적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적으니까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구나. 소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짧고 강렬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또한 신앙생활 속에도 역시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뭔가 좀 듣고 싶은 것만 좀 이렇게 취해서 선택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자극이 될 만한, 뭔가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그러면서도 길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또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특별하게 어떤 그런 특별하게 설교라고 하는 국한된 주제 아래서도 역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관심의 형태는
또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져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해져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세상의 빠름 속에서 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빠르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옳고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달랐지만 틀리지만 또 다른 때는 또 옳다고 여겨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받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요즘에 어떤 그런 변해가는 어떤 시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도 원래 그랬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통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잘 갖추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화가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특별하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편지의 내용 속에 길지 않지만 이 짧은 편지의 내용 속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에 등장하는 편지.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려고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게 될 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고 글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비록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는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비록 겉으로 보면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기뻐하고 싶어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일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조건, 그것이 나의 삶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조건이 일치하고 또 어떤 성취를 맛보게 되게 될 때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런 조건 정도면 내가 기뻐할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으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과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 속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기뻐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조건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열악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주력하고 싶었던 일들이 철저하게 이제 제압당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1장과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3장 1절에서는 한 단어가 한 표현이 더 이제 추가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어쩌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으로 크게 대별되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역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었던 것을 그의 편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가 추구했던 기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유형은 그것은 율법을 통한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곧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미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만족과 기쁨.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에 의한 기쁨. 그러나 또 한 가지 삶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얻게 되었던 기쁨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한 기쁨을 얻는 삶. 그래서 그는 항상 최고여야 했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남과 정말 크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어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삶을 반추하면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계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몸을 상해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기어이 내가 이제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심하게 말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의 괴로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 어떻게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유형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던,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 3절 후반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2절에서는 개와 행악하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신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육체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뒤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는지를 4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하게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지파로서의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똑같은 김씨라고 똑같은 김씨가 아닌 거죠. 김씨에도 어디 김씨요? 김해 김씨요? 경주 김씨요? 광산 김씨요? 하게 되면 하고 김해 김씨요?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굉장히 다릅니다. 경주 김씨다 그러면 양반 집안이었구나. 김해 김씨다 그러면 좀 선한 집안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는 왕을 배출한 지파, 귀족 지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말합니다. 순수 히브리 혈통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혈통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5절 후반부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하고 대단한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그래서 그 특별하고 대단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위치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교적 위치였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후반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도덕적인 수준이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너 전에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 정도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편지에다가 딱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의 삶, 자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하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통성을 가지고 또한 존경받는 위치에 또 타협하지 않았던 도덕적으로는 고상한 삶을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또 존경을 받게 했던 그런 것을 내게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이가 예전에는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나를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 그로 인해서 나도 잠깐의 유익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를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별함, 또 남다름이,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없던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이었을지라도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경주하는 인생인데 그와 같은 인생이 반복되어지게 되면서 적어도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적어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나는 하루를 적어도 성경을 몇 장 정도는 읽고 쓰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신앙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과 같은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 하나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사로잡히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또한 심지어는 자기가 뭔가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자기의가 가지는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누구에겐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스펙,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면서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스펙 말고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졌던 그리고 특별하게 남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대로 살려가는 철저했던 자신의 과거.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고 기쁘고 만족하게 했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도덕적인 그 고상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에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가 어떻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조차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또 이야기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바울의 이 겸손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8절에서는 보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나는 그것을 오물로 여긴다.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며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상한 삶을 살았던 그 영적인 스펙마저도 그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나는 그걸 오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들여다봤어요. 제일 고상하고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번역을 해놓는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이 배설물을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들은 흔치 않거든. 그냥 나는 이거 똥이야.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나 이거 전부 다 똥에 불과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려고 했던 그 몸부림마저도 나는 똥이라고 생각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8절 후반에서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나는 내 안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야기할 거리, 내가 했던 어떤 과거의 스펙이나 내가 어떤 했던 행적,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절대로 되고 싶어하지 않았던, 오직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여기를 찔러도 저기를 찔러도 예수밖에는 나기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실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실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그냥 세상적인 스펙만 똥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많은 행적, 업적들조차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내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감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는 것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었던 이 바울의 이 내면의 고백이 그토록 그가 귀한 사람일 수 있었고 끝까지 아름답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난 의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비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됐던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는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음의 기초이면서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나 감격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사죄의 은총과 함께 날마다 용서받는 복까지 함께 포함되어지는, 그런데 이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제게 생각되어지는 이 용서는 어떤 거냐면 걸림이 없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걸림이 없는 용서가 가지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걸림이 없어요. 너 이것 때문에 좀 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걸림이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총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 속에서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다행스럽게 만드는지. 사실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사죄의 은총.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날마다 이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의 또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이니까.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됐던 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렬한 마음들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묵상을 해보면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강렬한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와주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책임져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저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가장 강렬한 생각은 도와주고 싶다. 근데 형편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정말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의 또 중요한 이제 내면의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결혼한다, 애를 낳게 된다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냥 낳니? 결혼하니?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위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것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안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나 혼자 내 힘으로 해결될 어떤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다고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부모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지는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셔보면 압니다. 돌아가셔보면 압니다. 그냥 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냥 든든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든든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모든 일에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 하나가 마지막 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바뀌고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들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주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늘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느 순간인가 조건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성취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냥 때로는 그냥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지만, 그러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들려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바울의 기쁨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기쁨이고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변화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기쁨, 바울이 기뻐했던 이 기쁨의 이유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